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혹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이는 나는 어떤 밭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 밭이 되는 것이 그러면 누구에게 그 중요한 주권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이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묻기까지 하였죠. 오늘 신약시대와 그리고 오늘 현대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위를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뜻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함을 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본문 내용에서 마태라는 저자가 성령에 의해서 마련해 둔 장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의 나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나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자나 안내자가 아나운서가 혹은 글을 낭독하는 사람이 본 사건에 앞서서 스토리에 앞서서 무언가 연극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제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수일과 또 누굽니까? 이수일과 심순애? 맞아요. 변사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 서서 이렇게 앞에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1절과 2절이 바로 나레이션이에요. 이 나레이션을 한번 보시죠. 이 나레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기록한 후에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 1, 2절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서 어디서 말씀을 전했는지를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진 않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기록의 성격상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대단히 좋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쓰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징적인 그 단어들을 쓰고 1,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1, 2절의 내용을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 말씀도 그냥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날, 그럼 왜 하필 이 때를 가리키는 부사 그날이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백성 유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유대, 그리고 그들의 그 지도자들이 뭐 한 날입니까?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악한 귀신과 한편으로 치부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대적하기로 작정한 그날, 앞에 그 두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잖아요. 바로 그날, 다른 날이 아니고 그날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다.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고, 바닷가에 앉으심에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산에 가지 않으셨을까요? 어떨 때는 산 위에 앉으심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수훈이었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산에 앉으심에 할 때 그것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던 그 당시를 상기시키며 예수님이 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장치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바다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굳이 바다까지 가셨을까?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괴롭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던 애굽 왕과 그 군대가 바다에 던져져 심판당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억이 바다에 대한 그들의 심판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이어서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최고의 지도자들을 던졌다는 거죠. 또 시편 36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들. 주의 의로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됐습니까? 호렙산. 이 산은, 높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왠지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주의 말씀,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바다에서부터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바다란 말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사람과 짐승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 홍해에는 누가 빠져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빠져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이런 모티브가 있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은 구원받는 것, 이런 의미가 딱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날 뭐 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이면서 하나님을 감히 바알세불 귀신이라, 귀신과 한편으로 몰아붙이면서 대적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고 그들에게서 나가서 바다에 앉으셨다. 바다에 앉으셨다. 바닷가에 앉으셨다. 뭔가 심판이 예고되어지고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바다는요,
혼돈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혼돈과 두려움. 그래서 욥기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욥이 자기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삶이 좀 괴롭고 힘들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살기 싫다. 나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수도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식들은 다 죽었죠. 부인은 욕하고 떠나갔죠. 자기 재산은 다 빼앗겼죠. 자기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비난하죠. 자기 몸은 지금 헐어가지고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끌고 제 가운데 앉아 있는데, 개가 와서 할지요.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죽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왜 생명이 적인지 안 죽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가 그럼 왜 바다가 이렇게 저한가? 바다 괴물이니까.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7장 12절 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바다에는 괴물이 있다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안 죽게 지금 놔두십니까? 바다에 괴물이 사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다는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있는 곳, 혼란하고 두려운 곳, 풍랑이 있는 곳. 시편 65편 7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바다의 설렘. 바다가 한번 우리 마음이 설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바다가 설레면요, 재앙이죠. 한 번만 쓱 설레도 바닷가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그와 같은 만면의 소요를 진정하시나이다. 바다는 뭐 하는 곳? 언제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곳.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이런 바닷가에 지금 주님이 바다를 의미를 아시겠나요? 시편 74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가 그렇게 세 보여도 주님이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물 속에, 바다 속에 바다를 나누니까 뭐가 있느냐? 용들이 있었다. 소요와 밀란이라는 그 바다 뒤에는, 이 바리새인들 대적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이 뭡니까? 마귀, 사탄. 그래서 주께서 그 홍해의 바다를 나누시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면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야 돼요. 애굽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따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용들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앉으셨다 하는 말은 이 두 번째 의미, 혼돈과 두려움, 예수님을 집어삼키고 죽여버릴 것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장낼 것만 같은, 도저히 한거 안 되는, 변동 없는 굳센 이런 것들을 바다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바다에 가에 앉으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시편 106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신,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바다가 더 이상 바다가 아닌 거죠.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바다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 심판은 그 바다 속에 있는 괴물이고, 그 괴물은 마귀인데
바로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이며 그리고 그들로부터 하나님 그들의 머리를 깨고 구원하시는 장소. 그래서 바다는 심판, 혼돈, 두려움, 그리고 구원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지금 바닷가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나가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 집에서 나가사. 집은 어떤 집입니까? 22절 이하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바알세불로 몰아붙이고 있는 그 집. 그 집에서 예수님 나가시는 거예요. 38절 이하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표적을 구하는 불신의 집. 그리고 46절 이하 혈육의 인간적인 것만 보고 그 이상 영의 하나님의 아버지인 그 영의 것을 못 보는 그 집.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날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런 장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레이션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이 큰 무리는 그런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은 예수님께 모여 그의 말씀을 들으려 함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께로 모이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큰 무리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레이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무리가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뛰어 배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든 혼란과 사탄을 지금 예수님이 그 바다를 상징한다면 그 사탄을 배 타고 눌러 앉으신 거예요. 모든 혼란을 예수님이 깔아앉히고 그 위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인 자들은 그 바닷가에, 그러니까 위험하겠습니까? 안 위험하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 예수님과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백성의 안전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레이션의 그 의미를 결론 짓자면 이런 겁니다. 이 비유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박해하는, 대적하는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로 다스리시며 오직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이 나레이션에 있는 거죠.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권력자지요. 이 사탄과 마귀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바다의 소요와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요동과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을 그 홍해 바다에 재우신 것,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재우시겠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가서 그 바다의 배 위에 앉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이런 배경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씨는 무엇일까?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여러분, 이때 이 씨는요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나가서 말씀을 뿌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보시죠.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이라. 18, 19절을 보시면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천국 말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갓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킹덤,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 곳.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세상에 왕이 있는 세상의 말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뿌리러 나가서 어떤 사람이 뿌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천국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뿌릴까? 이 뿌리는 대상은 어디예요? 대상은 무엇입니까? 땅이죠. 근데 이 땅에는 어떤 땅이 있습니까? 길가. 개간되지 않은 길가 땅이 있고 길가에 뿌려짐에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땅이 있습니까? 돌짝밭. 돌짝밭은 밭을 개간해놨는데 그 울타리 뒤쪽 부분에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개간이 안 돼 있어 흙은 덮여 있어도 얕은 거예요. 씨가 거기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죠. 본토에 뿌렸는데 힘이 과해서 축축 뿌리다 보면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는 거죠. 공중에 새가 먹어버렸어요. 돌짝밭에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짝밭에 뿌리가 얕으니까 놨다가 그만 그 염려 근심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해가 뜨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 외에 이런 사이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긴 자라는데 가로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간되어져 있는 밭에 떨어짐에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밭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씨 뿌리러 나간 자는 자기 밭에다 뿌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밭이 아닌 곳에 도 떨어졌다. 개간되지 않은 땅, 그 근처, 저 멀리도 떨어졌는데 그건 결실하지 못하더라. 그럼 어디만 결실하더라? 밭으로 농부가 개간해 놓은, 씨 뿌린 자가 개간해 놓은 그 심령에만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의 복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혹은 가시덤불입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길가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니까. 좋은 땅인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좋은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죠? 그 씨가 우리 심령이 듣는 사람이 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인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 돌짝밭인가, 싹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개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그 씨가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좋은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은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떤 역사를 하느냐? 첫째,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해줘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데요?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게 예수님이든 저든 누구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만 밭이 아닌 곳에 떨어지면 결실하지 못하고 빼앗기거나 자라도 마를라 죽고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밭에만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밭인 사람들은 그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하는 믿음이 생기더라. 아, 나 예수님 믿을래요. 믿음이 생기더라. 이게 좋은 밭인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나 안 믿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건 나 안 믿어요. 나는 다른 신 믿어요. 절대로 안 믿는데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아, 그래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받을래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래요. 이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좋은 밭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빛을 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던, 천지 창조 때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서, 남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TV를 보아도 하나님, 내 삶을 경험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인 줄 어떻게 아느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좋은 밭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야. 아,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 살펴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살펴보다가 기회만 보이면, 내가 허튼만 보이면 넌 지옥 가야 돼 하고,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못났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좋은 땅은 이게 벌어진다.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잘못하면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막 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깨닫고 편안하게 골프를 치러 가느냐? 아니요. 골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더 좋아서 하나님 보러 오는 거죠. 그전에는 두려워서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예배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씻습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만 기생집을 가고 노름을 하고 술을 먹고 사기를 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그렇게 싫어서요.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을 이용만 했던 사람도 그런 자신이 싫어져요. 남을 두들겨 패고 자기가 주먹센 걸 자랑하고 사는 사람도 그걸 후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투구가 되고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청 크게 사탄아 물러나라 이러면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일을 이야기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마귀야 굴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귀야 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이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지사님 들리시죠? 설교 잘 들리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죄에서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부정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참된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가 예배냐? 어떻게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가 전혀 하나님께 상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지만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예배가 받아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신약에 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먹을 걸 대접하는 그 정성과 공로로 예수님 했지만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듣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칭찬 안 하는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은 상관없고 졸다 가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눈 감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받아.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부정하다가 받아들였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내가 죄인을 용서하러 왔느라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없느니라 하지만 주여 내가 개입니다만 상에 부스러기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가 행할 믿음의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일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구나 하고, 때가 안 되면 아이고 지금 때가 아닌가비요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 힘쓰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으가 이래도 참고 저래도 오래 참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을 경책하고 책망하라는 거죠. 경계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도하라는 거죠. 권하라, 이렇게 하세요, 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일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일, 이게 우리의 믿는 일인데 자꾸 죽은 신앙 3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거를 붙들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함정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비로소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사람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며 거룩해지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며,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학을 4년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저 논문을 쓴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 뭐냐? 하나님의 진짜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참된 교회다. 가보니 너무나 따뜻해, 너무나 인간적이야, 너무나 가족 같아. 아니에요. 이단도 그래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믿는 사람보다 훨씬 인정이 많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죠. 지밖에 모르죠. 사랑이 메말랐죠. 고집세죠. 아니,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성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좋은 땅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뿌리가 내리는 곳이죠.
환난이나 박해를 인내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자기에게 심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있다고, 박해가 있다고, 조금 힘들다고, 고마마 예배 안 드린다, 고마마 나는 막 쉴란다, 고마마 나는 막 저거 하겠다, 이게 아니고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고, 죽어도 기도하다 죽고, 죽어도 전도하다 죽겠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돌짝 안에 있는 것들을 캐내지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 막아버렸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겨실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을 알고 배우고 지금 살아가지만 세상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내가 가난해지겠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겠고, 세상에 많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예, 주일날 한 번만 더 일하면 어쩌면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유혹에 끌려가 버리면 결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땅, 좋은 땅,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해서 나머지를 이겨내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견뎌내는 결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고 온갖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쁘고 힘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원을 찾음으로, 하나님보다 병원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도 병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안 좋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앞에 앉아야 돼요. 매일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매일 나가야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모이지 않고 조언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자에 모여야 됩니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시간만 되면 언제나 힘을 써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언제나 세상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는 것이 이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만 있으면 주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밖으로 받아 달래려고 하지 말고, 바리새인 달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는 겁니다. 한데 이 나라가 어떡합니까? 저 바다를 잠재우겠다고, 저 불의한 세력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요. 경건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며, 경건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지켜 인내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바다를 잠재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대적과 위협과 고난이 있음에도 예수님께 오늘 나오고 있는 것.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에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셋째, 환난의 말씀을 인내의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있는가? 넷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보다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렇다면 저와 당신은, 여러분들은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결실의 양이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상관없이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삶은 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혼란스럽고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신앙이 무엇인가 의문스럽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신앙을 자기의 감정이나 행위에 두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결실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없애려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 혹은 충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도의 힘과 능력과 생명과 진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